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마무리하며 그 마무리한 가운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백하고 우리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것을 고백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짐을 지는 거예요. 복음의 자기의 짐을, 복음으로 내가 먼저 훈련하고 복음으로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은 자기 짐을 자기만 지는 것이 아니라 또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짐을 지라 그랬냐 그러면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나도 힘이 없는데 서로의 짐을 먼저 질라 그러지는 마세요.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행복과 기쁨과 열매를 통하여 자기 짐을 먼저 져야 돼요. 자기 짐을 질면은 이 짐은 그냥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짐이고 기쁨의 짐이고 열매의 짐이니까 힘이 생길 거예요. 옆에 사람을 돌아볼 힘이 생길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짐을 먼저 진 사람이 서로의 짐을 져야지, 자기의 짐도 못 진 사람이 짐을 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그리고 그 기쁨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나와 우리를 넘어서서 이제 이웃을 향해서 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은혜, 역사, 또 열매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는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일. 하나님께서 먼저 사사시대는 누구를 통하여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48성읍으로 흩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합니다.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심으로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은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가 먼저가 아니라 그 다윗이 무엇 안에 있었어요? 메시아 언약 안에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향하여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떠나버리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왕들을 평가하는 또 다른 평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산당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왜냐 그러면 이 산당은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인정할 만한 것이거든요. 나의 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곳, 나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하지만 이곳은요, 다른 터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있다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그러세요. 오늘은요, 이 열왕기하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계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여호사밧은요,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좀 가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허락하신 선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왕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요, 여호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그럽니다. 요람 왕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아달랴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누구랑 결혼하게 되냐 그러면은요, 요람과.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했냐 그러면 이 여호사밧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불신 여자와 결혼했다가 아니라 신앙의 계승을 끊어버리는 그 역할을 이 여호사밧이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에게는요, 아들이 있죠.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아하시아. 맞죠? 전혀 몰라요? 그러구나. 아하시아 맞나 보네. 아하시아 맞아요.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아달랴가 그 어머니가 되죠. 이 아하시아에게는요, 이 여호람에게는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여호세바라는 딸이 있어요. 이 여호세바는 또 누구랑 결혼하냐 그러면은요, 여호야다 제사장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죠. 자, 그리고 이 아하시아의 왕의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갑다 하시고 이제 보시고 이렇게 가계도가 되어지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그리고 이 아달랴에게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합을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요람 왕입니다. 이름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구별을 하지 않으면 좀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다 어쩔 때는 여호람이라 그러거든요. 또 요람이라고도 그러고요. 이거 참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가계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달랴. 이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 이후에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하시아가 있어요. 이 여호람에게는요, 또 딸이 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세바. 여호세바는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여호야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를 대를 이어서 또 누가 왕이 되냐 그러면은요, 요아스가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눈으로 익힌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8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뭔 일 있으신 건 아니죠. 크게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함께 이제 예배는 함께 하는 것이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여호람이 누구와 같이 하였다고요? 왜냐 그러면 사이가 되어졌잖아요. 사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요? 아달랴를 맞이했어요. 이 아달랴로 인하여 여호람이 어떠한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볼까요? 그 8장 2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아 왕이죠. 요아람 다음에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근데 이 아하시아도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몇 년을 통치해요? 1년을 통치한 이유가 있어요. 왜 1년을 통치한가를 이유가 있어요. 자, 아달랴의 영향이 어디까지 갑니까? 요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후를 통하여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합은 이제 죽고요. 요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 요람이 병 들자 아하시아가 요람이 누가 될까요? 외삼촌이 되죠. 외삼촌이 병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로. 그때에 누가 일어났냐 그러면은 예후가 일어나서 이 예후가 이세벨도 죽이고 그때 당시인 왕인 요람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여버리냐 그러면은요.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예후가 너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요람이 아파요.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외삼촌을 병문안을 가요. 그러다 이렇게 누구의 손에 죽어버리냐 그러면은 예후의 손에 죽어버려. 그때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지냐 그러면은요. 아달랴가 듣게 됩니다.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냐 그러면은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가 정권을 찬탈을 해버립니다. 그 정권을 찬탈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이 아달랴가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의 자손을 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자손이 아달랴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예? 그러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응?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이쪽 계열. 즉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손자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누구라고요? 왕의 자손이었다. 이것을 제가 가로를 했어요. 가로를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이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고 왕의 뭐라? 왕의 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씨. 아달랴가요. 이 남유다의 왕권을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왕의 자손, 왕의 씨를 진멸함을 통하여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손이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왜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남유다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후손이라는 말도 있고요, 자손이라는 말도 있고요, 씨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을 같이 보면 되어집니다. 후손과 자손과 씨라는 말을 같이 보면 이것이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왜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성경이 왜 필요해요? 성경이 왜 필요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일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하다 그랬어? 나 잘 먹고 잘 살으라는 하나님 이용법으로 주셨어요? 그러죠.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구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있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방법, 정답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죄와 사망이 팍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요, 다윗에게도 있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창세기 22장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라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무엇을 통하여?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 전부의 복,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대상 17장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을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세워가지고 그가 뭐 한다고요?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정답과 죄와 사망의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후손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하여 약속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씨로 약속되어집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의 최고와 전부의 복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누구를 통하여? 씨를 통하여. 이 씨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라가 경복게 되어질 것이다. 영원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경건하게 될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들이 계속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시작을 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자손, 후손, 씨, 실체가 되어졌다라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의 정답과 방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하여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달랴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무엇을? 씨를 말려면 이거 억양이 좀 그러지만 씨를 말려보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 아달랴의 정권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한 사단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하루 가운데 살라 그러면 가만히 둔다, 안 둔다? 안 두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형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통하여 이렇게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쟁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아담의 자녀들이 누구였어요? 아담의 자녀들이? 그죠. 감사해요. 대답이 시작돼서.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장 25절.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시작. 아담이 자, 셋을 주었다, 다른 아들을 주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셋을 주었는데 이것은 뭐다? 다른 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의 연약함이든지 인간의 범죄함으로라든지 이 씨가 단절되어졌으나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노리고자 하나 노력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승리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이것을 보존시키신다라고 말해요. 다른 씨를 주셔서 그 일이 계속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염려가 되나요? 끊겼나요?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되겠어요? 은혜 구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내 열심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인을 보낼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정답을 찾으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일을 보존시켰느냐?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2절, 열왕기하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달랴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씨를 멸절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요람이라 그래요, 여기는. 요람의 딸이 있었죠. 그 딸이 누구라고요? 예? 딸 요세바가 있어요. 그 요세바를 통하여 누구를 살려내요? 이 요아스는 그냥 요아스가 아니라 뭐예요? 왕의 씨잖아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너 왕위는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했던 그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냥 왕자 하나를 살렸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누가 계속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요세바를 통해서. 마찬가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가 돼야 되나. 다른 사람이 빼앗겼으면 하나님께서 요세바와 같은 역할이 내게 있음도 이게 서로의 짐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역사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무엘하 7장 16절,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원장으로 해주셨잖아요. 열왕기상 11장 30, 너가 아무리 범죄하고 너가 아무리 그러더라도 한 지파, 특별히 또 한 무엇을 남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요,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고요,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소망은 뭐냐? 내가 그래 이거 잘못했더라도 잘할 거야 라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고요, 다시의 은혜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떠하냐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1장 3절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눈에 보이는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이 누구입니까?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몇 년 동안? 6년 동안 뭐 했다? 다스렸다, 통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아달랴였으나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요아스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통하여 우리들이 봤던 것처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요세바를 통하여 요아스를 살리셨잖아요. 왕의 씨, 우리의 구원
큰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달랴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아달랴가 왕이에요. 아달랴가 왕이에요. 그러나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어요? 누가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왕 요아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달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여전히 날 위하여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붙들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일하신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요아스가 왕이 아니라 요아스가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달랴가 왕이에요. 그러더라도 여전히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할지라도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원하지 않았던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지키는 자, 더 나가서 남의 집을 지는 그런 못쟁이가 되고 싶은데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의 왕이시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에서는 누가 왕이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그래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왕은 이 세상은 임금은 사단 마귀 역사입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환경이 그럴지라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시절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 열왕기하 11장 12절 시작. 왕자가 누구겠어요? 요아스죠. 여호야다는 누구의 남편이었어요? 여호야다는 누구의 남편이었어요? 요세바 대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서 그 왕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날 때에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러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동안에 혹 내 눈에 왕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마 약속하신 그 복음을 붙드는 훈련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해피바이블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연단을 통하여 자기의 복음의 사명을 알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며 내가 손발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생명으로 바꿨습니다라고 사명자의 고백을 합니다. 한 번도 기적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인생의 왕이시고 여전히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일하신다. 왕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진짜 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우리들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를 그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 훈련된 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약속을요 이렇게 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 기도에 큰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멸절시켰다. 아달랴는 왕의 씨를 멸절시키려고 했고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왕의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사단의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데모를 하나님 다 그것을 랍세기를 통하여 온 편지를 딱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좀 봐봐요. 하나님 좀 들어봐요. 뭐라 그랬다고요? 봐봐요, 들어봐요. 이랬어요. 이거 음률이 되네. 봐봐요, 들어봐요. 그랬어요. 그 랍세기의 글을 딱 성전에 펴놓고요. 하나님, 봐봐요, 들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몇 명을 다 죽여버려요. 18만 5천 명. 그들을 전쟁을 통하여 죽였나요? 아니요. 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 무엇을 만들어봤어요? 송장을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봐봐요. 들어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토록 응답하셨어요. 그냥 히스기야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살리시고 건지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나라를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15년을 더 한다라고 말합니다. 몇 년을 더 한다고요? 15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히스기야를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 너 죽을 때 됐다. 준비해라. 유언해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떤 기도했어요? 벽 기도했어요. 벽 기도. 벽을 빌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내보세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봤다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봤다 들었다. 너 눈물을 봤고 너가 기도하는 것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의 수명을 몇 년 더 연장을 해줘요. 15년을 연장을 해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역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신가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을 해봐.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늘나무는 오늘 날 샌다.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광양 주성교회 모든 성도가 이 기도에 훈련된 자, 많은 기도에 훈련된 자가 정말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산당에서 드리면 헛방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도 들어요. 내가 그들을 산 송장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 열왕기하 20장 6절 야 너 수아 너 기도했잖아.
15년 연장한다. 그런데 그 응답 중에서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연습이고 기도의 연습입니다. 그 응답은요, 히스기야의 영적인 기도의 열심의 응답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먼저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어요. 그의 죽음의 순간이 15년이 뒤로 물러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까? 얼마나 기도의 열매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이가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의 기도의 응답의 지역군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윗의 길이 무엇이었다고요? 다윗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느냐라는 것이 다윗을 위하여서도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18만 5천 명을 처단하지 않았으면 무엇이 망해요? 무엇이 없어져 버려요? 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년 연장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냐 그러면은요, 볼까요? 읽지를 않았어요. 왕하 2장 21장 1절 말씀.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는데 그 므낫세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다? 12살 때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지 않았으면 이 므낫세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낳아야 되니까요? 15년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계보가 이루어져요. 단순히 그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오직 메시아 언약, 복음 때문이었다. 복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를 위할 때 응답이 되어진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그 문제에 잡히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문제에 잡히는 기도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보는 복음의 가슴을 담고 내 문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해줘요, 해결해.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뭔가요? 복음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야.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뭐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지 못하고 맨날 그거고 더 센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더 센 응답이. 마약을 맞아요. 좋죠. 한 방 갖고 돼요. 나중에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아닌 것 같아. 더 큰 거, 더 센 거, 더 확실한 거. 하나님을 연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며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의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기를 나는 바라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많은 기도, 거의 다 하나님 앞에서 잡동산이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어때요, 여러분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면 잡동산이 취급 안 받을 자신 있어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응답하세요.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아니라 말씀하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똑같은 문제를 기도하더라도 그 문제를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신 왕이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아지고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로 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연습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결정하셔서 내 기도대로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응답했네 안 했네 결과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야 돼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자꾸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요. 맞아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복음의 기쁨과 또 복음의 일하심,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으로 일하시기 원하셔서 기도케 하신다. 그리고 이 나의 기도의 향함이 단순히 나의 삶의 어떠한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았으며 일하는 그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어요? 열왕기하 21장 4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그 성전이 성전되지 않고 그곳에 하늘의 1월 성신 제단을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인신제사도 드렸던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또 박수를 신임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플까요? 얼마나. 그냥 므낫세는요 그냥 나고 므낫세는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한 응답의 역사로 므낫세가 나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도요 잘 받아야 돼요. 응답도요 잘 받아야 돼요. 내 기도대로 됐다. 그게 응답인 줄 아세요? 응답이죠. 응답이요. 긴장들 푸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훈련해야 되겠어요.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그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으면은요 금방 뺏겨버립니다. 우리들의 자세로 돼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기준으로 다시 그냥 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려져 버립니다. 아달랴가 그의 남편과 아들을 쥐고 흔들려서 왕의 씨를 진멸하는 아주 큰 역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므낫세가 바로 그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므낫세 후에 아몬왕 다음에 또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인 요시야 왕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셨다.
뭐밖에 없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인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정말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세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계속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그 주님의 은혜, 참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에 오늘 특별히 한 곳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왕하 2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무엇을 발견했다 그럽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요시아 왕이 읽어라 그러는데 그 읽으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울면서 옷을 찢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요, 13절과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가 크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요시아 왕이 울면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 율법적인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밖에 없다? 진노와 저주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까? 이 율법책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율법의 말씀 전부를 다 행해야지만이 행하는 것입니다. 다 행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갈라디아 3장 어떻게 행해야 된다? 율법은 항상 행해야 된다. 다 행해야 됩니다. 한마디 하나더라도 어기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다 행해야 됩니다. 하나도 어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이렇게 다 항상 해야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책 앞에서 이 요시아 왕이 울면서 옷을 찢었다.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 진노와 저주밖에 없다. 어떠신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시면 오늘 말씀에 열왕기하 22장에서는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이 율법책을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요, 21절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무엇을 발견했다 그랬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울면서 옷을 찢습니다. 왜냐 그러면 진노와 저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딱 넘어와서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이 율법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 되어버려요? 언약책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밑에를 보시면 시작. 무엇을 지켰다? 6월절이 누구예요? 우리는 진노와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책이 언약의 책이 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베가 이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누리라는 것이야.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유월절의 장소를 특별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마음과 눈을 두신 곳, 그 방법대로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25장 7절 말씀, 두 눈이 뺏기고 햇살에 늦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남기신다. 남기시되 무엇으로 남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남기시는데, 그 남겨진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죠? 그게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율법책 앞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월절 안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책을 넘어서서 어떠한 책이 되어진다고요? 언약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책은요, 복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들이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습하고, 하나님을 위한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과 열매를 연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짐을 지고, 그 내 짐을 넘어서서 남의 짐도 지고. 그게 우리의 기도줄이 돼야 되겠죠. 다른 기도줄 찾지 마세요. 물론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더 성숙된 자, 더 믿음의 훈련. 우리들이 똑같은 말씀이다. 그러나 그 똑같은 말씀이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장성케 합니다.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고요, 우리의 기도를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가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지 않아요. 그래야지 똑같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은혜의 비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성장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살렸으며 그것을 우리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신 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전히 묻어있는 자세, 자기중심과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는 복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로 다시 기쁘게 하고요, 열매 맺을 수 있고요, 나에게 믿음의 근력을 생기게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달려들어도 여전히 내 눈에 혹시 역사와 일하심, 왕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여전히 일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면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지?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 삶이 기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지금 잘 안 되지만 그래, 다시 듣고 우리 벌써 6개월, 7개월 이렇게 말씀. 지금 하고 이전 처음 시작.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복음을 들어서 다시 이 시간을 생각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간절하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렸으며 나를 이끄는 그 복음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찬양합시다.